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자입니다. 그 5절에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유한 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약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냐. 그거거든요. 왜냐?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대와 세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을 깨닫고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금 부유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게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리한테도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의 천국이 바로 네 안에 있는 거야. 그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뭐냐?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에 그랬죠.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라.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럽니다. 그건 핑계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십자가를 보면 계속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왜냐? 복음이 자꾸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사탄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전도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도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갈수록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진짜 복음이 없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 소리는 아주 그냥 웅장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찬양은 좋은데 메시지는 시원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 중에서 뭐냐면 사탄을 아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계속 힘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안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복음이 되면 코로나는 어느 날 끝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문의 영적 흐름 때문에 고통받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없는 불신자를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 애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자신이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통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애통합니다. 저는 복음을 할수록 이상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이해가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참 이게 오늘 본문에 이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땅을 정복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는입니다. 뭐냐?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 힘센 자가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기록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싹 다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냐? 기회가 올 거라니까. 그럼 폭군이 돼야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36개 주랭랑을 치는 게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세상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주 약합니다. 육신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약합니다. 선생님한테 한마디 잔소리를 듣죠? 선생님한테 막 대듭니다. 그래서 다 두드려 패버립니다. 그 부모님 잔소리 몇 마디 하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한동안 안 들어옵니다. 그 결국은 힘 빠지면 들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육신은 굉장히 건강한데 마음은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이 또 군대를 갈 거 아닙니까? 군대에 가면은 상간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상간말을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줘? 대듭니다. 결국 못 건드리면 뭡니까? 긴 총을 가지고 자살합니다. 총은 긴 게 있어야 자살이 됩니다. 그건 짧은 것도 자살을 하지만 그건 심각하죠. 긴 총을 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렇게 죽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강해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약해지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죠. 신약 402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3장 14절입니다. 402면입니다. 이랬죠?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교회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이럽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이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서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흰 옷을 하라 얘기해서 보혈을 얘기합니다. 안약을 넣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안을 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가장 심판하는 교회가 뭐냐?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강한 사람이요, 막 막말을 하죠. 불만을 다 표현합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조폭들도 싸움도 잘하고 문신도 생기고 남한테 겁주고 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도 쩔쩔맵니다. 참 그 등치에 비해서 나는 그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바퀴벌레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바퀴벌레 보면 그냥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아니 징그러워가지고 내가 한번 필리핀 가서 봤거든요.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거기 바퀴벌레가 손바닥만 해요. 이제 하수구에 사는데 그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심지어는 샤워실에 가면은 바퀴벌레가 올라와서 날아다녀요. 그거 얼마나 징그러운데요. 그런데 그 새끼를 낳잖아요. 바글바글해요. 나는 그 병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우리 집사람은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나는 그냥 휴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질을 부렸어요. 찬송가 해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욱하는 게 많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얘기는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막말을 하는 사람 치고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 꼴입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뭐냐 이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을 아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을 아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에 잘 길들여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 온유함을 못 깨달으면요 완전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나는 진짜 저주받을 생각.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하의 악질입니다. 나는 진짜 성질도 그렇게 꽁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우리 권정은 사위 같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 친구는 다 우리 현아가 애 낳고 나니까 다 지가 살림살이 다 합니다. 진짜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박수 한 번 씁시다. 우리 현준 사위도 저럴 줄 몰랐습니다. 성가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지? 아직 지가 설거지 다 합니다. 난 우리 집에서 저런 인간 처음 봤다 그랬어요. 정원이 보고도 저런 인간 처음 봤다 그랬어요. 야, 네가 고생한다 그랬어요. 아니, 애 낳는 거는 현아가 한 일이지만은 고생은 이제 네가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것도
한마디도 토달 않습니다. 나는 그 청소만 안 시켜도 그냥 막 합니다. 그냥 그 성질을 거기다 화풀이 다 합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안 깨달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성질은 성질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에 잘 기들여지도록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꺼북 죽습니다. 그게 말씀에 길들여져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얼굴에 힘이 없고요 하면 온유한 자라고 육신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대표적인 온유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 322면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318면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17절에 이럽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럽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 그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자기는 묶여 있는데. 근데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러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조금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싹 욕을 했거든요. 나는 얼마나 답답하지. 야씨! 하나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만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 나 같으면 아주 찢어 죽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이럽니다. 여기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온유함입니다. 이게 바울의 강함입니다. 난 죽어도 괜찮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조금 문제가 있다지.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 갈보리 십자가 주님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또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그렇죠?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세우시고. 그러면서 여기 이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어지고. 바울입니다. 그 십자가를 놔두어지겠다. 그 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아주 강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 불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계속 문제가 옵니다. 내 기준에 보면 하나도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도 안 맞습니다. 부모님도 안 맞습니다. 자식도 안 맞습니다. 내 기준은 없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경험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말씀에 딱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또 뭡니까?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축복을 알면 할수록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상하게 남에게 싫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질은 냈지만은, 근데 그거는 내 창조 자체가 그렇게 욱하는 성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질을 낸 거지. 그거는 내가 속으면 안 됩니다. 싹 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온유는 사탄을 아는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아는 복음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말에 대해서, 달리는 말이죠, 세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채찍을 들고 때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뛴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오옥식이 하는 말은 주인이 고삐를 잡으면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말입니다. 주인이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삐를 잡아채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말씀에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자고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몰랐다면 나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생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 자체가 정복자로 만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시니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뭡니까?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뭡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네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첫째 강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하윌라를 중심으로 온 땅을 둘른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손입니다. 거기는 뭐냐?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순금과 보석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조 자체가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3절에 기혼이라는 겁니다. 기혼은 다 이렇게 강준기를 따서 흐릅니다. 그게 뭐예요? 기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주자라는 뜻입니다. 경주자는 앞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선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살릴 남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주신 겁니다. 앞선 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히데겔이라고 있습니다. 히데겔 강이 흐릅니다. 그것도 전 지역을 다 흐릅니다. 그건 뭡니까?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형통한 겁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위드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도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유부다라야 돼요.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이미 창조할 때 우리 네 가지 축복을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창조 자체가 그럽니다. 근데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온유합니다. 6절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9면입니다. 잡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러죠?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본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온유함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게 존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올 때면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말씀에 잘 기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뭐냐? 창세기 3장을 아는 복음을 가진 자구나.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구나.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라는 축복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아는 복음을 가진 자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하는 자라고 발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